안녕하세요. 이백삼 목사입니다. 네, 요새는 영상을 다 찍어도 보통 보니까 이게 설교만 잘라서 올리더라고요. 사실 오시면은 우리 찬양도 뜨겁고 참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데 음식으로 치자면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교만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도 각자 본문 말씀 보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설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지창조 이야기와 족장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족장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주인공은 요셉으로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최초의 성경이 요셉 이야기라고 끝나는 동시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요셉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성경이 마무리되고 다음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70명밖에 안 되는 그의 조그만 가족 무리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요셉은 왕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고 전쟁군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인생 전반 대부분을 노예 내지는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파라오의 신관이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로로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가 바로 고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명으로 시작했지만 고센 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인구 부양력을 힘입어서 400년이 지나자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고민했어요. 오늘 본문은 공과 본문하고 살짝 다른데요. 오늘 본문은 저는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 노예로 있다가 파라오에게 간택되어서 단번에 제국의 2인자가 되는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라고 평생 원주에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정점, 이 전성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여러분의 이야기로서의 요셉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셉의 여정은 아마 15년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정보화 시대고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새처럼 30이 아니라 어쩌면 20살 전에 이름을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요새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우리 예수님만 승천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에게도 이 승천, 어센션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과 그리고 내 지위가 오르는 것도 승천인데 한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다 어센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꽤 복잡한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코 낮아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그럴 수 없는 동일한 그런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승기나 비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승기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해봐야 하나도 안 들어오죠.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의 클래스가 확 변하고 정말이에요. 얼굴에서 갑자기 빛이 나고 여러분의 레지던스가 갑자기 60층 이상으로 확 올라가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돼요. 그때 제가 생각나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이 펜트하우스를 살아요. 여러분이 집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추종자들이 집세를 내주는 것이죠. 자, 또는 여러분들은 60층 정도의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한 70층 정도에 있는 사무실을 다니면서 86층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이제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만 지상을 밟고 그것조차도 이제 차를 타고 다니겠죠. 평균 레지던스가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1롯데월드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식당이 86층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 갔는데 정말이에요. 밑을 내려다보니까 전부 다 개미같이 차들이 기어가는 거예요. 정말 구름 사이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요. 마찬가지예요. 승천은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고 남이 여러분을 볼 때도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클래스로 이 저항할 수 없는 아득한 간격 위로 나를 들어올리셔요. 어느 순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제 간증을 들었던 부분인데요. 미용실을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형편도 어렵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미용실 일을 시작할 때 이제 허드렛 일을 배우면서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즈음에 참 어려웠어요. 이분이 그 즈음에 그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유력하기는커녕 교회에 도움을 받는 분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딱히 성공하거나 이 미래가 기대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잘 배우지 못하셨고 혜택을 많이 입지 못하셔서 남은 평생도 가난하지 않을까 주위에서 걱정하고 자녀들은 왠지 불운하고 기회가 잘 없을 것 같고 배우지 못하고 열악한 가운데 아마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당장에도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도 계속 가난했지만 그 어려운 때에도 딸들이 하나씩 다들 자기 길을 가면서 어떤 딸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성공하고 다들 거짓말처럼 잘 되면서 또 엘리트 남편들을 물어오면서 이분 직업은 여전히 그냥 미용사 하시는 분인데 당대에 누가 봐도 성공하고 당당한 유력한 가문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집안에 의사, 변호사, 판사, 공사, 기업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의사 한 사람 있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법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도 판사님이나 권사님 없죠.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6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60년이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분 한 사람 당대 그의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지금 강조하는 이 어센션, 승천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살아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시면서 이 존재하는 세계가 누구의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배금주의, 물질 만능, 기복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영역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차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게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언제요? 어느 날? 아니요. 여러분 당대예요. 자,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자녀를 기를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기만 한데 그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도 수긍이 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면서 나랑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위로를 받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구름 사이를 거닐듯 60층 이상 아파트에 사시면서 오피니언 리더가 됐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다 보셨나요? 스파이더맨 하면 떠오르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 생각나시나요? 구글에다가 큰 힘엔 딱 쓰면 자동 완성이 돼요. 이 스파이더맨의 좌우명이잖아요.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 파커는 초인적인 힘을 얻은 후에도 히어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피터는 워낙 소심인이라
그냥 초인적인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직장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요. 한 번은 자기 근처로 도망가는 도둑을 내가 경찰도 아니고 잡으면 뭐해? 그냥 지나쳤는데 그 즈음에 갑자기 삼촌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자기가 붙잡지 않았던 놓아주었던 도둑인 거예요. 피터 파커는 이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으로 각성하지요. 자,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을 잃기 전에 각성하시면 어떨까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요.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데 어떻게 씨를 뿌려 씨가 다 날아가지 않을까?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추수하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미루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 성취가 없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고 지형 자체가 변하지요. 근데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인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그렇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생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저냥 살았고 그래서 그만 삼촌이 죽고 말지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의 좌우명은 다들 아시겠지만 또 사망 플래그입니다. 이 대사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죽지요. 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많은 권능을 갖고 있다면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자, 자신의 희생과 죽음으로 책임을 다할 때 이 영웅들이 이 대사를 워딩을 하고 죽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 단순히 영화 재밌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시면 좋겠어요. 자, 대표적인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이 스타크래프트 여러분 알아요? 옛날 게임인데 거기서 이제 피닉스라는 캐릭터가 전투 중에 죽어서 드래곤으로 다시 부활시켜놨는데 또 죽어요. 또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칼라가 나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새 귀멸의 칼날이 재밌었어요. 그렇죠? 랭커 쿄지로 주가 하는 말이 또 마음을 불태워라가 있지요. 뽀롱뽀롱 뽀로로 버전으로는 죽진 않지만 뭐예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지요. 캡틴 아메리카 11화에서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에게 너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지요. 이때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걸 쓰지 않아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 나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죠? 동일한 죄책감을 여러분도 느끼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으로 인해 소중한 세계가 소중한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동시에 소중한 세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과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공과 한 번씩 봐주세요. 자, 내 가족도 아니고 그저 친척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잘해줘야 되나? 요셉의 아들들은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 친척이라는데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데 야, 우리 아버지 되게 고생시켰대. 우리 아빠를 노예성한테 팔았대. 야, 그게 무슨 형제야. 자, 이런 때 요셉의 대답이에요. 뭐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자, 하나님 말씀이 참 좋은 게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 칼라가 나를 기다린다. 그리고 마음을 불태워라. 이런 워딩을 치면은 다들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같은 버전의 하나님 말씀 믿음의 영웅 요셉의 언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다. 이 요셉의 죽음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이 헌신과 용서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과 친척 70명은 어떻게 돼요?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치킨을 튀기는 게 어렵습니까? 닭을 기르는 게 어렵습니까? 기르는 게 훨씬 어렵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 높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요셉 설교가 이게 참 중요하고 좋은 설교인데 들을 기회가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어쩌면 1년에 한 번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본과 본문은 형들이 요셉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떨 때 안심시키는 내용들인데 이곳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성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승천을 경험하실 거거든요. 그때 혼자 장난식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양할 사람들, 여러분이 살려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목숨이 달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성기 설교 자주 했는데 기억나셔요? 전성기가 뭐라고 했죠? 아무도 나를 당해낼 수가 없고 나 혼자 잘 나가는, 적수가 없어서 나 혼자 수상식을 장식하고 모든 레코드를 내가 갈아치우고 혼자 기록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이 큰 힘, 이 큰 권능을 사모하는 분이나 이미 혹시 비슷한 것을 누리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주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8절이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능과 성공과 여러분의 전성기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에 비례합니다. 요셉 한 사람의 전성기와 성공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공은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세계가 열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세계가 닫힌다고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세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계들이 없어져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의 서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프닝이에요. 여기 모인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방송 보시는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고 우리 통일한국을 다스릴 인도할 지도자와 영웅들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자, 좀 뜬금없나요?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실과 상상력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근원이며 고향이며 변형의 원동력이며 삶의 흐름이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상상력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그 관심이 곧 나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기에 시작하는 재능이에요. 재능이란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단 그냥저냥 보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집요한 목숨을 내건 관심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웅으로 승천하시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를 희생하고 죽어 없어지는 영웅이 아니라 요셉처럼 여러 사람을 살리며 민족을 공동체를 발생시키는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부르셔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을 행하는 방법이란 있을 수 없대요. 왜냐? 진실이 곧 방법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곧 최적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실의 생명은 확인하고 넘어뜨리고 부수고 깨뜨려도 그럴수록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매일 진실을 부수고 깨뜨리고 그럴수록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껴안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해보시면 막막해요. 아직도 작은데 언제나 내가 정상에 서나 대통령이 갑자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상은 고사하고 미래의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나의 아이들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전히 꿈만 같은 먼 미래같이 느껴지죠? 맞아요. 여러분은 희망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본 사람 외에는 뭐랄까요, 이 희망은 맹목적인 의지나 신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거든요.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는 책에서 몇 구절 가져왔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아채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노력한다고 해서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방적으로 나를 정복하십니다. 이 진실을 확인하고 넘어뜨리고 부수고 깨뜨려 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진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 보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항할 수 없는 아득한 간격 위로 승천시켜 주실 때 나는 어떤 공동체를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껴안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상상력이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고 현실을 뒤집어 엎는 줄 믿습니다. 거짓되고 진실 아닌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천하는 사건을 나도 경험하고 내게 허락하신 영역의 정상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내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기대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가문, 놀랍고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이제 계속하여 매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인간사의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노예 제수가 단숨에 총리가 되고 장관이 단숨에 처형되듯이 돌고 도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나도 승천과 정상을 경험할 줄 믿으며 예물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무너질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점과 승천으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주님, 소중한 사람, 소중한 세계를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히어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올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정상에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우리 함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주관 인도하심이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이제 어느 때든지 당황하지 않고 괜찮으며 올라가며 정상에 서는 봄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